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일독 60강 요나, 미가, 나훔 하겠습니다. 또 제가 잊어버리기 전에 먼저 광고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66강까지 하면 다 마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성경일독 하시면서 받은 은혜 또는 받은 응답 또 깨닫게 된 것들을 한 30초에서 1분 정도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렇게 해서 찍어주셔서 저희 김경호 사역자님 그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것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마지막 날 말라기 끝나고 같이 그걸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교회에서 할 때 저희가 항상 간증문을 받았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간증문 받기보다는 우리가 어차피 영상으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상 짧아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조금 짧게 편집해서 각각의 여러분의 말씀으로 은혜가 풍성한 그런 성경일독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60강 요나, 미가, 나훔입니다. 요나는 여러분 너무 잘 아셔서 설명 안 해드려도 잘 읽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나를 뒤집으면 나요지요. 요나의 이야기를 읽으실 때 나요 바로 저의 이야기입니다. 또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읽으시면 되지. 뭐 이거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3일 만에 나왔다. 이런 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성경에 요나서를, 미가서를, 나훔서를 써놨을까? 지금 이때에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여러분이 그걸 물어보시면서 말씀 앞에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 요나입니다. 요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는 아수르가 얼마나 불편하고 미운 나라겠어요. 자기네 나라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나라니까요. 그런데 그 나라에게 가서 이제 너희 곧 이제 심판이 있으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하니 저 같아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딴 데로 도망갔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요나이고요. 나요입니다. 호시탐탐 자기네 나라를 노리는 그 나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는 거죠. 그런데 요나는 왜 그렇게 더 싫어했을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던 것 같아요. 왜요? 자기가 가서 말했을 때 그들이 정말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원수 같은 나라 아수르 사람들도 용서하시고 또 구원해 주실 것을 알았어요. 그게 너무 화가 나고 싫었습니다. 내가 힘들고 싫은데 왜 그렇게 해야 되나? 그리고 내가 가서 전했을 때 그들은 분명히 회개하면 또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실 텐데 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요나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보다 요나 안에 있었던 내면의 갈등들 또 그걸로 인한 어떤 선택 또 그걸로 인한 결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그 아수르 사람들을 구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보면 요나서는 이방 선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거보다 물론 그 말씀도 맞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나는 싫고 내가 볼 때 너무 아닌 나라도 아닌 사람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고 복음 안에 구원 안에 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요나의 이 반응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가 전달하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맞죠. 그런데 나뿐만이 아니라 보편적인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이방 선교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성경입니다. 심판을 작정하셨다 하더라도 아니 심판받아 마땅하더라도 그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그 다음에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걸 하셨을까요? 그렇게 내가 보기에도 아닌 그 아수르도 이렇게 해줄 건데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너희들은 내가 얼마나
받겠니? 얼마나 용서해 주겠니? 얼마나 구원해 주겠니? 얼마나 내가 멸망시키고 싶지 않겠니? 이 말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증거함으로써 이 백성, 언약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본심이 바로 요나서의 주 목적입니다. 요나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을 담아서 거기에 굳이 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혹시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니느웨 성을 멸망하기보다 그들을 정말 돌아오게 하고 싶었고, 하나님은 아셨던 것 같아요. 니느웨에 있는 그 회개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이 요나를 보내기로 하신 것 같습니다. 1장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도망가는 요나의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요나는 자기가 싫어하는, 자기가 미워하는 그런 민족에게 가기를 거부하고 자기의 감정이 이끄는 대로, 생각이 이끄는 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저 같아도 아수르 싫어했을 것 같아요. 니느웨 싫어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왜 싫어했을까요? 이제 우리가 나훔서도 하겠지만 나훔서를 보면 이 아수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무례하고 피에 굶주린 족속이라고 표현해요.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다른 나라 사람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학살했고요.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가고 싶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스로 도망을 가는 요나의 모습인데요. 다시스는 어떤 곳이냐면 굉장히 잘 사는 도시, 항구 도시였습니다. 다시스에 대한 설명은 에스겔 27장 12절, 그다음에 예레미야 10장 9절에 이방에 대한 심판을 얘기할 때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에스겔 27장 12절 같은 곳은 각종 보화가 풍부하고 잘 산다는 거죠. 그다음에 예레미야 10장 9절도 그런 의미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게시글에 적어 놓겠습니다. 요나는 지금 선택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내 마음대로 가야 될지, 하나님이 가라 그러는 곳을 가야 할지.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 그럴 때 되게 많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의 기준을 잡으시는지요? 지금 제가 요나를 보니까 니느웨는 요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고, 그 다음에 다시스는 요나가 필요로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로 하는 곳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의 차이인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내 자신이 필요한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필요로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요나서를 보면, 그래서 1장 6절에 이제 선장이 한 말이 있는데요. 거기 밑줄 쭉 긋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또 요나의 행동을 보면서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장입니다.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죠. 기도하죠. 물고기가 토하죠. 자,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어디로 팍 이게 투척이 됐냐면 바로 그 사명의 땅 니느웨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야만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3장 요나가 가서 말했더니 니느웨가 그렇게 진짜 회개를 엄청 잘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요나는 그 니느웨 성에 가서 히브리어로 5단어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5단어만 딱 말했습니다. 그것도 딱 한 번 나와요. 3장 4절의 말씀이 요나서에 나오는 아주 유일한 요나의 선포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자, 그 다음부터 이제 5단어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다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러니까 40이라는 숫자 1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딱 요거 딱 한 번 했어요. 단 한 번 말했을 뿐인데 와,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5절 8절을 보면 금식을 선포하고 베옷을 입고 난리가 났어요. 동물들까지 회개를 시키고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니느웨가 달라졌어요. 딱 한 5단어 듣고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5단어가 아니라 몇십 년을 이야기해줘도 돌아오지 않는 모습과 굉장히 상반된 모습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 백성들이 모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요나가 절대로 원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 왕이 그 자기 백성들에게 내린 조서가 그 요나서의 중심 주제인데요. 3장 8절, 9절입니다. 제가 9절 읽어보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혹시 우리를 살려줄지도 모르잖아. 아직은 확신도 없는 말이에요. 그렇게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게 하실 줄 누가 알겠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1장에 요나가 잠들어 있을 때 선장이 깨우면서 해준 말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1장 읽으실 때랑 이렇게 3장 같이 비교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니느웨 왕이 한 말, 이 말을 하나님이 바로 접수하셨어요. 그래? 누가 알겠어? 알았어. 너 그렇게 하고 돌아올 거야? 회개했어? 그러면서 재앙을 내리시지 않겠다고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4장입니다. 4장은 하나님의 은혜죠.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네가 박넝쿨 하나 가지고 그것이 들어도 이렇게 아까워하고 안타까워했는데 나는 지금 12만 명이나 거기에 있어. 그러니 내가 어찌 이들을 아끼지 않겠어. 지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사랑을 요나가 이해해 주기를 바라면서 하신 말씀이 11절입니다. 그래서 이거예요. 얘네들도 내가 아끼는데 내 백성, 이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어찌 아끼지 않겠느니 니네들이 회개하면 내가 왜 재앙을 주겠니? 이 말을 이렇게 돌려서 하시고 있습니다. 아수르 사람들은 잔인하고 거칠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잔인하고 거칠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어요. 이거의 차이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결단하고 회개하는 듣는 마음, 듣는 귀를 원하셨는데 이렇게 나쁜 사람들도 들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듣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사실 요나가 이 말을 할 때요. 멸망하기 전까지 한 40년이 남아 있었어요. 돌아오려면 다 돌아올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악독한 백성이 사는 니느웨는 40일 후에 멸망한다는 요나의 말씀을 듣고 돌아왔는데 40년이 남아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40일과 40년은 굉장한 차이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길어도 하나님의 시간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없고 도리어 심판받았음을 저희가 보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이 얼만큼 남아있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 시간이 은혜를 누릴 시간, 감사할 시간, 더 사랑할 시간, 회개할 시간, 이런 주어진 시간이 이렇게 하나님에게 더 깊이, 더 뜨겁게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은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사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다 나올 때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3일 만에 부활하심도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미 많은 아시는 말씀이죠. 자, 40일과 40년의 차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우리에게 참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가서입니다. 미가는 이름의 뜻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저는 이 단어가 참 좋아요.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뜻이 바로 미가라는 뜻인데요. 미가는 예루살렘 모레셋이라는 아주 조그만 마을에서 태어난 사람이고요. 이때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해 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미가가 초반에는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멸망해 가는 걸 보고서 우리도 저렇게 멸망의 길을 따라갈 수 있다. 그걸 지금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는
특히 이사야 시대랑 같은 시대에 예언한 선지자인데, 이사야는 왕궁을 드나들면서 왕에게 또는 이 제사장들이나 이런 높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언을 했다면, 미가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대지만 대상이 달랐어요. 그래서 서민들의 입장에서, 평범한 백성들의 입장에 서서 지금 그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서민의 입장에서 부자와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거칠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미가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인애, 사랑을 강조하면서 북이스라엘 멸망하는 것 봐라. 우리도 이렇게 멸망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인애를 의지해서 우리가 빨리 회개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바꾸어 주실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모습을 가지고 굉장히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선포한 선지자가 미가고요. 인애하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강조하는데, 특별히 미가서에서는 6장 8절이 핵심 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대상으로 1, 2장, 그 다음에 3, 4, 5장은 지도자들을, 그 다음에 6, 7장은 대상 없이 이야기합니다. 그 부분 조금 대상을 생각하고 읽으시면 좋겠고요. 미가는 전체적인 내용에 그 모든 사건 위에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우리에게 징벌을 주시지만, 그 인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결국 뭐냐면요, 이 어둠 너머에, 심판 너머에, 절망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시선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의 상황 너머, 어두움 너머, 절망 너머, 고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이기를 축복합니다. 1장인데요. 1장, 2장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1, 2장인데 특별히 그 우상숭배, 1장 5절 보면 우상숭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인간의 본질적인 죄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2장입니다. 2장은 기득권자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2장 12절부터 13절 보면 남은 자를 얘기하는데요. 남은 자를 양떼와 같이 모아서, 이렇게 다 모아서 하나님이 새로운 나라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의로운 왕을 세워주시고 친히 그분이 인도하실 것이다. 이야기하는 게 2장입니다. 3, 4, 5장 지도자에게 이야기합니다. 3장은 정의가 결여된 낙관적인 신앙. 누가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제사장들, 부패한 종교에서 정의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무조건 잘해 주실 거다. 이런 이야기죠. 그거에 따라서 이익을 따라서 예언하고 삭슬 위해서 예언하는 것들을 지적합니다. 3장 5절, 11절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부패한 지도자들 때문에 예루살렘을 무더기가 되게 할 것이다. 결국 쓰레기 되게 할 것이다 라고 12절에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12절 보면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이렇게 하는데 누구 때문에? 제사장 때문에, 또 낙관적인 잘못된 그런 것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4장입니다. 4장은 또 하나님 마음 약해지시니까 이 무더기가 된 시온을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을 약속하시죠. 그래서 이 시온이 세상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이 나오는 것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자리에 임할 것이다. 4장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무리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이제 칼이 필요 없는 거예요. 보습은 농사 짓는 도구거든요. 이렇게 만들어 줄 것을 이야기합니다. 5장입니다. 이렇게 이제 시온이 새롭게 됐으면 그다음에 새로운 통치자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미가서 5장은 새로운 통치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을 예언하고, 이 예언대로 진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시잖아요. 그래서 신약에 가면 또 이 미가서가 인용된 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 언약을 따라 다윗과 같은 새 통치자를 세울 것을 미가가 이야기하고 있고요. 미가서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오실 것을
군데군데 이야기하죠. 6장입니다. 6장에서는 종교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잘 보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백성들에게 미가가 그거 아니야. 너네 삶을 잘 살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6장 6절 7절을 보면 내가 이렇게 번제를 가지고 소제물을 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막 이런 그럼 하나님 받아주실까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8절 미가가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자의 질문에 대해서 No, 그런 게 아니고 너 삶을 살아라 이야기하는데 그 6장 8절이 밑줄 다 그시고요. 이게 미가서의 핵심 메시지인데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너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세 가지입니다. 정의를 사랑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질문하셨어요. 정의가 무엇인지. 정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걸 정의, 약자를 돌보주는 것. 그래서 결국 신의 산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이 계속 삶을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지금 6장 8절도 그렇습니다. 이때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라고 얘기했어요. 겸손은 뭘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 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주셨다. 다 하셨다라는 걸 인정하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미가서에서 말하는 겸손은 임마누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내가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뜻이 다르면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그 6장 8절에 보면 너희들이 무언가를 자꾸 나에게 가져오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뭘 하는 건지를 중요하게 여기기보다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으로 되어가고 있는지에 더 큰 관심이 있으시죠. 왜요?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그 말씀이 미가서 지금 6장 8절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마음, 고백, 찬양, 심령, 여러 가지 성품, 인격 이런 모든 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는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성품으로 인격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7장입니다. 미가는 하나님의 인내심을 강조했죠. 그러면서 그 인내심을 강조하면서 도우심을 구하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8절 이후부터 미가서 끝장 끝부분까지는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하겠다라는 구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특히 그 마지막 9절, 그 7장의 9절 같은 경우는 나의 대적이요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너무 좋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 무너뜨렸다고 좋아하지 마. 내가 심판받았다고 좋아하지 마. 우리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끝끝내 어떻게 일어나게 하실 것이고 사랑할 것이다고 이 얘기 있죠.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미가가 아까 말씀드린 어둠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을 인애를 신뢰하고 확신했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나움입니다. 나움서 나움의 이름의 뜻은 위로를 뜻해요. 요나가 니느웨를 찾아가서 말했을 때는 5단어 얘기했는데 완전 다 회개했잖아요. 그런데 한 150년이 지났어요. 이 나움은 그 요나보다 한 150년이 지난 시절이 됐는데 이때 니느웨가 다시 교만한 모습으로 됐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움서는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자매 국가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이미 망했을 때예요. 그래서 망해서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서 우리도
우리는 쟤네들을 저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같이 비추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훔은 거룩한 용사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북쪽을 멸망시켰잖아요. 유다를 괴롭힌 이유로 그들이 아수르 제국을 심판하실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1장 하나님을 거룩한 용사로 표현합니다. 누구를 무찌를 수 있는 그 니느웨를 무찌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용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이 소개되는데요. 1장 2절에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질투는 열정이죠. 사실은 보복은 감정적인 안갚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것으로 심판합니다. 그래서 요나서와 나훔서의 차이는 뭐냐면 요나는 둘 다 니느웨를 향한 예언이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했다면 나훔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용서하고 또 회개해서 돌아왔다고 할지라도 150년 지난 후에 악을 그대로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고 이 니느웨를 심판하는 이야기가 나훔입니다. 2장은 니느웨가 파멸이 됐고요. 3장은 그 파멸된 모습으로 니느웨가 어떤 수치를 당하게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니느웨는 분명히 망했어요. 그런데 나훔의 메시지는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 예언이 뭐냐면 하나님의 정의가 느린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고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고 악을 진멸하시고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신다. 이게 지금 나훔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선하시고 환난 날에 산성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이 이 니느웨 멸망에 잇대어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성경이 나훔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나에게 잇대어서 이 소선지서들을 읽으면 굉장히 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